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분홍색으로 예쁘게 성가 가운을 입고 계시니까요, 더 예쁘십니다. 안 입으면 할 수 없고. 네, 본인들이 뭐 아멘을 안 하면 뭐 좋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세워져서 매 주일마다 주님을 찬송함이 감사하고, 또 추운 날씨였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시는 모습 제가 뒤에서 지켜보았는데, 찬양 하나의 그 열정만큼은 이 동장군을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따뜻한 온기가 교회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오라 하셨기에 오셨지요? 가까이 하라 하셨기에 가까이 하고 계시지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지네요. 언제까지만 해도 봄 날씨였는데 또 이렇게 싸늘한 강추위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만 해도 제가 저 밑에 지방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벚꽃이 펴 있었습니다. 만났던 목사님 말로는, 박 목사님 요 근처에 가면 개나리가 폈어,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에이 거짓말 이러다가 제가 직접 벚꽃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 이 날씨가 이거 참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구나. 겨울인데도 따뜻하니 이 나무들이 제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벚꽃을 피고 개나리를 피운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있다 보니 어제는 이렇게 추위가 몰려오는지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저는 일기예보에서 영하 10도만 내려간다 그러면 막 근심이 돼요. 교회 어디 어느 곳은 없나 또 고민도 되고. 그래서 미리 어제 교회 이것저것을 좀 살펴보니까 오래된 방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석들을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교회 곳곳 호스, 뭐 수로 여기를 다 감쌌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 것이죠. 우리가 날씨만 추워져도요, 금방 두꺼운 옷을 꺼내 입습니다. 다 내복 한 장 입고 오셨죠? 저는 아직 내복 입을 나이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날이 추워지면요, 내복도 입어야 되고요, 또 두꺼운 또 패딩도 입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기 걸려요. 오늘 예배 이렇게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찬우가 오는데요, 니트 한 장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역시 20대는 20대다. 대단하다. 안 춥냐 그랬더니 뭐 차 타고 왔고 뭐 별로 안 추운데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안 부러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요, 감기 걸려요. 몸이 아파와요. 왜 이리 말씀드리느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더디 옵니다. 모두 다 졸며 잘세. 근데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그 잔치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밖에서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해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오늘 날이 추워서 입까지 다 어셨나?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럼 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추운 겨울이 오면은 두꺼운 옷 꺼내 입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대비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아 주님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비 잘하고 계시지요?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 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
관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만 사람의 눈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만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단점이고 약점입니다. 수많은 환경들과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끌지 못하면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관심인데 여기서 관은 당길 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눈을 들어서 눈을 열어서 그 사물과 대상과 환경들을 본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이동할 때에 여러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교회만 들어옵니다. 어디 지역에 가면 어느 교회만 보여요. 이 교회는 간판을 이렇게 했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세웠구나. 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외형과 내형을 꾸몄구나. 교회만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맛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패션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옷가게만 보여도 눈이 휙 돌아가요. 관심입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설명합니다. 청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전주, 또 목포, 광주. 저는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면요, 물론 거기에 맛 좋은 음식점도 있고 또 대표적인 관광지도 있고 그 지역의 문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지역들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떠올라요. 아, 그 지역에 가면 그 교회가 있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의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국회의사당? 고수부지?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 여의도 중앙에 백화점 하나가 있어요. 더 현대라고. 더 현대. 근데 뉴스에 보니까요, 그 더 현대가 힘들대요. 왜 힘드냐?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꾸몄어요, 백화점이. 근데 정작 거기 와서 돈을 안 쓴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대요. 와서 평균 2만 원 쓰고 간다고 합니다. 200만 원, 2천만 원씩 쓰고 가야 되는데 좀 여러분들이 가주세요.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가서 한 2천만 원씩 쓰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렇게 아멘하면 되는, 갈 때 같이 가야 돼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현대, 여의도 하면 그런 말들이 떠오르죠. 저 어렸을 때 여의도 하면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아십니까? 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여의도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교회가 떠오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됨이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으면 어떤 특정된 단어가 떠올랐을 때에 연관 검색어로 연관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시선도 내 마음도 행동도 발걸음도 다가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물론 공부 관심 없는 아이들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저희 막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축구, 한동안 배드민턴 그러더니 이제는 또 축구예요. 학교 왜 가느냐? 끝나고 축구하는 재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체육 시간에
공을 차는 시간이 있대요. 그럼 그거에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얘기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도요,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뭘 할 때 축구 관련된 영상만 봐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그만 봐, TV 그만 봐 이러면 조그마한 탱탱볼 가지고 와서 계속 공을 차고 놉니다. 그럼 늘 그러죠. 그만해, 하지 말어. 그래도 그 아이의 관심은 축구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축구만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 사실 10대 아이들은 꾸미지 않아도 예쁜데 왜 외모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모, 게임, 친구, 연예인 관심이 많답니다. 20대부터 30대 흔히 얘기하는 이제 MZ 세대들, 이 친구들에게는 여행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어디 좋은 데 있나? 그러면 가는 거예요. 홍대에 카페가 열렸다. 그러면 홍대까지 가는 거죠. 패션, 옷 입고 꾸미고 하는 거. 여가 활동, 내가 돈 벌어서 이거 가지고 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하며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은 관심 없어요. 하지만 연애는 관심이 있습니다. 40에서 50대는요 자녀에게 관심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노후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60대 이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60대는요 건강, 병원, 건강보조식품, 결국 뭐예요? 몸에 좋은 것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임영웅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대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 임영웅. 저희 모친도 뭐 아들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아들은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 나왔네 보니까 임영웅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있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임영웅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주 좋아요. 대신에 임영웅보다 박준웅, 할렐루야. 지금 박준웅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이 시대는 관심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얼마큼 관심을 받고 이목을 끄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다니고, 또 관심과 주목은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상 매체들이 그렇죠. 이제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구독을 해주면 그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보니까요 1000명 이상, 그리고 그 영상이 4000시간이 보여지게 되면 수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그 구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까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를 보니까 123명. 그러니까 단 1원도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 설교 편집해서 올리는 제 채널이 하나 있는데 52명. 아직도 좀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70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저한테 1원 떨어지지 않아요. 수익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관심도가 마음을 두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관심의 힘이고 관심이 주는 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관심의 대상. 오늘 나에게 가장 우선되는 관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 있지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재림에 대한 관심이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삶의 순위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몇 위에 랭크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대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관심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은 이것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위에, 인생의 순위에 과연 예수님과 재림과 부활에 대한 기대가 상위에 올려져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요청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만약에 왕 위에 오르신다면 로마 정권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통하여 회복하심을 이루시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내가 한 자리 차지하리라.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다 관심을 뒀어요. 아니 어쩌면 관심을 두는 척을 한 거죠. 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왜? 맹목적으로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갔거든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분위기는 점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은 도당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것이 자명하니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그 십자가의 두려움이 누구를 향해 오고 있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감했어요. 야, 이러다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죽음의 창끝 십자가의 결말이 나를 향해 자욱하게 들이우고 있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얼른 이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던 자들이 자신에게 화가 올 것을 깨달아지자 그 관심을 세상으로 자신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몸을 숨기기에 몰두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소식이 전해도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그 관심도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여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염려가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면 나의 관심은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어떤 풍파가 와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 갑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냐? 왜 자꾸 불안하냐? 왜 자꾸 의심이 드느냐? 나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결국 흔들려요. 이 흔들림의 결과는 결국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은혜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대한 꿈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약속의 성취만을 바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점점 메시아의 도래가 늦어지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졌던 그 약속의 힘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약속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약속이 희미하니 보이지 않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결국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약해져 갔으며 결국 민족과 개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고 힘 있는 강대국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백성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누구십니까?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죠. 왕 대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이 버젓이 계심에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래 너희들 달라고 하냐면 줘보겠다,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전히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 그저 내게 주어질 평안, 내 가정의 안정, 내가 이룰 번영, 그러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데 그 반석, 말씀과도 같은 반석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왜 좌절됨이 반복돼요? 왜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끊임없이 고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석 되시는 견고한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흔들려 요동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모두 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 시대는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을 갖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파멸과 고생이 우리 인생길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빠져, 죄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파멸과 고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살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한 2주간 3주간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말은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 위의 것,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건져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절대로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것에 기대어 살아가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견고할 것 같지만 견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이 땅에 오실 재림주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매우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매우 기다려지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를 그 크고 강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께 관심을 두고 기쁨이 샘솟는 행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왜? 오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 왜 합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구나. 나는 그것을 위해 살리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리라.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저 세상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파멸과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있다가 사라져버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걱정할 때, 염려할 때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요, 성도들과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염려했던 관심 속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관심으로 바뀌어졌느냐? 이제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들이 띄워주지 않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기 바빴고 믿지 못했던 자들이 오신다, 할렐루야, 오신다, 이 한마디에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했어요. 관심도가 바뀌어지니 나에 대한 관심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지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말한 말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오실 예수를 선포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보세요. 자신을 위해 살았던 존재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관심도가 확 바뀌어지자 세상에 거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관심 없던 자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심과 이목을 끌어야 되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저들의 인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었던가? 근데 뭐야?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각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니 자기들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던 이방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당황할 수밖에요. 관심이 바뀌어지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바꾸면 사람들도 우리를 향한 관심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그대로 어둠입니다. 내가 빛으로 나아가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의 관심이 바뀌었을 뿐인데 나의 이 관심 하나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혹 세상에 누군가가 이 길로 들어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면 그 역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4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5절부터 47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늘만 쳐다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와야 되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던 자들이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임하니라.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리라. 이 말씀 듣자 여러분들이 방금 성경을 찾아 읽었듯이 이런 변화의 삶을 관점과 관심이 바뀌어서 오직 교회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가 성도들을 바꿨습니다. 교회를 바꿨습니다. 곧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도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고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인데 주님 먼저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를 먼저 깨워주십시오. 그래야 내년 목표가 우리 성도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는 것인데 왜 자꾸 놀란 표정이십니까? 네?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는 그 목적을 이룰 것인데 그러면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쉽잖아요. 우리 오늘 이 70명 교인이 한 명씩만 전도해봐요. 그럼 내년에 돈 계산은 잘 되면서 왜 그 계산은 안 되십니까? 140명이 바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월요일날 저 옆에 개봉교회에서 목회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한 학기씩 나누어서 아카데미가 열려지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 정영택 목사님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그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영택 목사님이 총회장 하신 분이시고 아주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전도 안 되죠. 교회 성장이 안 되죠. 부흥이 안 되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가서 전도지 한번 들고 전도한 적 없잖아요. 혹시 나가서 전도라도 한번 해보신 분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자립된 교회도 있고 큰 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또 개척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그렇다 쳐요. 근데 개척한 목사님들도 손들라니까 아무도 손들지 않아요. 교회는 개척해놓고 세워놓고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도움받고 보니 또 사모님들이 또 일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되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능력돼야 개척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개척도 못해요. 내가 왜 여러분들 데리고 이렇게 목회합니까? 마음 같았으면 있었으면 증장 나가서 개척해버리지. 편하게 나 혼자 목회하지 왜 여러분들 데리고. 능력도 돼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손. 왜? 당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은 하잖아요. 부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분께 관심을 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며 밖에 서 있는 놀라고 당황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관심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오늘 대림절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그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절기가 아니라 내 관점과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시선을 돌이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어둠에 있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내가 겸비하고 이 마음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 번도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여기 개봉중앙시장 다니면서 뭐 새로운 꽈배기집이 들어오거나 또 뭐 어떤 전에 뭐가 들어왔었죠? 뭐가 들어오면 그냥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제가 여기 영평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정도였지 그 이후에 제가 찾아간 적도 없어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오실 주님께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럼 그 관심을 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대림절 새벽기도 이제 이번 주간이면 또 끝이 납니다. 관심을 둔 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게 돼 있지요. 모여서 찬양하게 돼 있지요. 반석을 내 안에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지요.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만. 하지만 주님께 관심을 둔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죠.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행하는 자리에 나와서 섬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놀라게 그리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그 성도들의 관심도가 우리의 관심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변화,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믿음의 정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